지난주에 혹시 나눴던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잠깐 한번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셨습니다. 누구와 누구로 나누셨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무리, 하나는 제자. 무리와 제자로 예수님께서 구분을 지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무리가 누굽니까? 무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무리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무리라고 했습니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병이 낫는 것을 구경할 뿐만이 아니라, 그래, 나도 한번 예수님 눈에 띄어서 나도 한번 병 고침이나 받아보자, 나도 한번 사업이나 성공해보자, 나도 한번 예수님 힘 등에 있고 나도 한번 돈 많이 좀 벌어보자,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무리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기억나십니까? 대가지불이 없다, 자기 희생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 신기하다. 저 예수라고 하는 저분이 죽은 사람도 살려? 저 바닷물 위를 맨발로 걸어 다니셔? 야, 저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배고픔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걸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해방될 수가 있고, 또 우리 민족이 로마의 압제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저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왕이 된다면 우리 민족은 얼마든지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야, 대단해, 저 예수 참 멋진 분이야 하고요, 예수님 그 능력에 감탄하면서 신나게 박수를 치다가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잖아요. 가르침을 주시잖아요. 또 때로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얘야, 이거 좀 할래? 저거 좀 해줄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예, 좋습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주님께 귀찮은데요, 바쁜데요, 힘든데요, 그러면서 핑계대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주님의 가르침이나 명령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돼요. 신나게 열광하다가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자기는 돌아가면 됩니다. 아무런 매이는 것도 없고 구속되는 것도 없는 게 바로 이 무리들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그 무리 속에 섞여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끝까지 따라다니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잠도 자고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역을 배우고 익히려고 애쓰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님은 그들을 제자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나누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렸죠.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많은 분들이 제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신앙적으로 양심이 약간 꺼림직하고, 그렇다고 또 무리라고 하기에는 무리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은 게 몇 년인데 무리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서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에게, 뒤에 이제 무리들이 많이 따라와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돌아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무리에 머물지 말고, 무리로만 만족하지 말고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될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되는 두 가지의 요건을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조건으로 26절 말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라. 여기서 이 미워해라라고 하는 말은 우선순위의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덜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를 덜 사랑해라. 누구보다 덜 사랑해라고요?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는 것이 제자된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다.
그리고 제자가 되는 두 번째 조건 27절에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라. 여기서 자기 십자가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 이웃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마땅히 이웃을 위하여 섬기다가 받을 상처,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겪어낸 가슴의 통증, 아픔, 희생, 손해보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십자가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섬기다가 불신자들로부터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 아닌 핍박, 손해 아닌 손해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그깟 손해 안 봐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그 손해도, 핍박도, 고통도 감내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는 것이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야만 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돌아와서 주님은 그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망대를 세우는 일을 말씀을 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건축 공사하는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28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간단하게 여러분, 자기 집을 짓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무턱대고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집을 지을 때는 땅값이 얼마나 들고, 또 건축비가 평당 이 기자재가 얼마나 들고, 인건비는 얼마가 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산하지 않고 집을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기 수중에 돈이 얼마 있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땅부터 사고 무턱대고 기초공사부터 하고 그렇게 자기 집을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기초공사하고 나니까 돈이 없어서 그 다음부터 집을 못 짓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가끔 예산한 금액보다 비용이 더 들어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가 IMF 때 그런 거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IMF 전에는 평당 500만 원, 600만 원이면 지을 수 있는 그 건물이 IMF가 점점 길어지면서 이 수입이 안 되니까, 기자재도 그렇고 또 일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 인건비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 평당 800, 900 가더니 막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도 넘어가는 그런 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평소보다 예산한 금액보다 땅값이 더 들어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 그럴 때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주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예산 세우는 일을 하지 않고 공사부터 시작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건 이 망대라고 하는 이 건물, 건축을 하나 지을 때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계산하는 것 당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국가 간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31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자,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왕이었죠. 이제 이 군대 장관이 계산을 하죠. 지도자가. 적의 병력은 숫자가 얼마가 될지, 무기가 어떤 무기를 들고 오는지, 싸우면 우리가 이길 가능성은 있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 군은 1만 명인데 적 군은 2만 명인 겁니다.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싸워야 되죠. 그때 당시에 무기라고 해봐야 칼, 창 뻔한 거 있으니까 숫자가 문제죠. 그때 당시 전쟁은.
왕으로서 이런 걸 생각하지도 않고요. 전쟁에 뛰어드는 무책임한 왕은 없다는 겁니다. 계산을 해보고 비록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한번 겨뤄볼 만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싸우는 것이고요. 만약 싸워서 질 것 같으면 미리 조공을 보내든지 아니면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적의 병력이나 싸울 수 있는 전술을 계산하는 일은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의도는 한마디로 계산하라는 겁니다. 계산해라. 계산해보고 따져보라는 것이죠. 건축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끝까지 완공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둔다면 그에 대한 많은 비난과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너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끝까지 완공할 수 있을지 계산해보고 지어라. 얼마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이 공사를 시작했다가 중단돼서 오랫동안 이 방치된 폐건물이 자그마치 3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 미관을 해칠 뿐만이 아니라 태풍이라든지 이런 거 불면은 이 기자재가 고스란히 남겨두고 사람들이 떠났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요. 바람 불면 떨어져서 주변을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고요. 더 위험한 것은 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음침한 곳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온갖 나쁜 짓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따라서 여러분 이 건물을 지을 때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건축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시작하지 마라. 돈이 부족하다면 시작하지 마라. 그거겠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력이라든지 무기라든지 지형 지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계산을 해보고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화친을 청하든지. 대책 없이 싸웠다가 패하면 왕으로서 그 뒷감당을 네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묻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 뭘 계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비유 이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계산해보고 따져보라고 하는 말과 연계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나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 정말 나를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계산부터 하고 따져봐라. 나를 무조건 따른다고 해서 이익이 생기는 것이 아니야. 나를 무조건 따른다고 해서 너에게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야. 세상적으로 명예를 많이 얻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나를 따르려면 버려야 할 것이 많아. 부귀, 영화, 재물, 탐욕, 정욕, 심지어 내 혈육과 내 목숨까지도 이런 것들을 다 짊어진 채로 나를 따를 수는 없어. 그러니 너는 계산하고 따져보고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해. 이것들을 다 버릴 각오를 하고 나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나를 따르지 말든지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철저하게 계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와라. 나를 선택해라. 주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종종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도 취하고 싶어 하고 우리는 이왕이면 세상에서도 좀 잘 나가고 싶어 해요. 세상 것들도 우리는 취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 33절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읽기 싫어요. 그죠? 이 말씀. 내 제자가 되는 방법 뭐라고요? 모든 소유를 버려라. 주님을 따르는 일이 그저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일처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머지 여가 시간에 할 일 없으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주님을 따르는 취미 생활로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자기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하는 그런 설교 듣는 거, 강의 듣는 거, 그걸로 좋아하고, 찬양대나 찬양팀이 들려주는 찬양으로 힐링이나 느끼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고 대화 나누고 기쁨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오늘 본문의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는 무리입니다. 제자가 아니에요. 무리를 요즘 말로 다른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즐깁니다. 저희 집 앞에도 이 프로 야구장이 있기 때문에 이 야구 시즌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구경하러 가죠.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 야구 셔츠를 입고 야구장에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이든 뭐 어른이든 할 것 없이.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야구가 좋고 얼마나 축구가 좋으면 그렇게까지 할까요? 그냥 보고 말지.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들 뭐 다 챙겨가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팬이라고 말합니다. 팬은 관람석에 앉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팀을 열렬하게 응원합니다. 팬은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가 사인한 셔츠를 벽에 걸어두기도 하고요. 그 선수가 띄고 있는 이 구단 마크를 자동차 뒤에 떡하니 붙이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팬은 경기장에 나서지 않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과 함께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경기에 뛰지 않습니다. 어떤 팬은 선수들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그 선수의 기록을 줄줄이 꿰고 있습니다. 안타를 몇 개 쳤고 홈런을 몇 개 쳤고 삼진을 몇 개 먹었고 줄줄 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수를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고함을 지르면서 목이 터져라 응원하지만 경기에 졌다고 해서 팬은 식음을 전폐하거나 몇 날 며칠 불면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수들은 1점 차이로 그날 지면 억울해서 잠을 못 잔다고 그래요. 저는 프로야구 선수들 그런 인터뷰하는 기사를 많이 봤거든요. 조금만 잘했으면 그 동점이나 아니면 역전도 할 수 있는데 1점, 차라리 큰 점수로 지는 거는 차라리 두 발 쭉 뻗고 자기들이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순순히 우리가 졌다 인정하는데 1점 차로 진 거는 억울해서 오히려 그날 잠을 못 잔다라고 하는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팬은 어떻습니까?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냥 졌구나 하고 그냥 뒤돌아서고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잊어버려요, 그날 경기.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 지기만 해봐요. 그러면 나중에 열받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팀에 대한 그 마음도 조금씩 식어지고요, 나중에는 잘하는 팀으로 팀을 아예 옮겨버립니다. 이게 팬의 마음이죠. 문제는 교회에도 이러한 예수님의 팬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일이 슬슬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금세 원망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 저 교회 안 다니는데요, 저 예수 안 믿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배하는 것에만 만족합니다. 그냥 앉아만 있어도 뭐 졸든지 뭐 해도 뭐 딴 생각해도 앉아만 있으면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는 예배를 드린 거니까, 그죠? 그 예배하는 것에는 그냥 만족하지만, 그런데 조금만 좀 봉사 좀 하시죠. 뭐 훈련도 좀 받아보시죠. 하나님 섬기고 남을 섬기는 일에 좀만 더 시간을 좀 투자 좀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면
힘들고 귀찮으니까 아예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 몰라라 하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저도 학창시절 때 친구들한테 쟤는 예수쟁이야, 예수밖에 몰라, 그런 지적 아닌 지적.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욕이라고 하겠지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랑 뭔가가 틀려도 틀려라고 하는 인정 아닌 인정이 있는 말이거든요. 그 예수쟁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었던 그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에는 안 들려요. 왜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거든요. 예수쟁이나 아니나 똑같거든요. 별 차이가 없으니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적당히 무리에 섞여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예수님의 팬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부와 안락함과 미래가 보장된 관리였고요, 이스라엘 최고의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가슴 한켠에 목말라 있었던, 진실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목말라 있었던 의문점이 있었는데 때마침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마을에 와 계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갈 때 언제 찾아갔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한밤중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한밤중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는, 아무도 보지 않는,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거든요. 한밤중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면 자기는 실직할 위험도 없고요, 현재 안정된 삶을 그대로 누리면서 유지하면서 예수님과도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이기 때문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이처럼 팬은 자기의 현재 삶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대로 손해보고 싶지 않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예수님을 그래도 믿기를 바래요. 팬이죠. 그러다가 요한복음 7장에 니고데모가 두 번째 등장합니다.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을 잡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내들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막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가 행한 것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변호합니다. 니고데모 입장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직위와 명예를 걸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변호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니고데모는 팬에서 제자의 길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9장에 니고데모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때가 언제냐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예수의 시신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니고데모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와서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때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쩌면 자기의 부와 자기의 모든 인간적인 편안함, 안전하게 보장된 모든 미래를 다 포기하고 한 행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결코 쉽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더 이상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났던 겁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이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마지막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으로 성경은 끝나지만,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그도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결국 순교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성도들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세상에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 없으세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계산하고 따져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땅에서 망대를 세우고 건물을 세우거나 또 왕이 전쟁을 치를 때도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산을 하는데, 하물며 너의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너의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지금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쓴 책, 두 권을 제가 표지만 올렸는데요.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고 하는 책. 여러분, 저 목사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아르헨티나 출신 목사님이신데요. 저분 책이 워낙 오래된 책이라서 제가 어제 한번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더니 지금 시중에 팔리고 있는 책이 4권이 있더라고요. 저 목사님의 책을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힌 통찰력이 담겨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정말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저 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글 한번 자막 띄워주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군대라기보다는 차라리 신생아들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처럼 보인다. 때로는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는 자신을 속인다. 뭐라고 속인다고요? 우리는 그것이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나 다음 장, 그러나 수적 증가가 곧 영적 성장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무덤들도 역시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사랑이 없는 100명의 성도들이 여전히 사랑이 없는 성도 200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뒤룩뒤룩 비갯살이 쪘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저 말씀이 뭔가 좀 느껴지십니까? 제가 처음 저 글을 접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무덤의 수가 아무리 늘어났다고 해서 우리는 그 공원이, 그 동산이 부흥했다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관심 없어요. 이처럼 주님은 단순히 수적으로만 증거하는 것, 거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19세기 미국의 침례교 목사로 유명했던 이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을 쓴 그런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수천 명의 무리보다 한 사람의 제자를 더 기뻐하신다. 주님은 수천 명의 무리보다 한 사람의 제자를 더 기뻐하신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은 무리, 이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끼리야 이 대도시에 몇만 명 목회하는 목사들 정말로 탁월하고, 시골의 작은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별 볼 일 없는 목사라고 우리끼리야 그렇게 판정하고 판단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 10명을 시골에서 목회를 하더라도 그 10명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진실된 제자들이라면 그 10명 목회한 목사님과 서울에서 몇만 명, 10만 명 목회한 그 대교회의 큰 교회에 목회한 목사님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숫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단 10명이 계시더라도 그 10명이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제자들로 세워져야 되고, 단 100명, 200명이 계신다면 그 분들이 다 하나같이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들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적은 숫자라도 실제로 여러분 우리 주님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무리들이 아니라 단 12명만 데리고, 소수의 사람들만 데리고 제자로 그들을 데리고 사역하지 않으셨습니까? 적은 숫자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들이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수원 제2교회 모든 사람들이, 모든 권속들이 다 그런 신실한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 대한 확실한 각오와 거기에 따른 치밀한 준비 없이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길은 출세를 위한 길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내 이름을 내기 위한 그런 길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 없이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괜히 나섰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힘들고 포기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 일을 아예 시작조차 하지 마라. 주님은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인간의 연약한 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히 치루어야 할 비용을 확실하게 계산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거나 자기를 포기할 줄 모른다면 주님이 기대하시는 빛과 소금과 같은 진실한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